로마서 1장 3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복음에 대한 개략적인 요점, 개요에 대해서 복음의 개요, 즉 사도 바울이 물론 로마뿐만이 아니고 마게도냐에 전한 복음도 그리고 아시아에 전한 복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증언한 복음의 내용의 개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살피는 중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할 바로 그 복음의 개요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택정함을 입게 만드시는 주요한 요인이 복음이었다. 복음은 바울을 택해서 선택해서 사도로 부르시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복음이었고, 그 다음 그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로 미리 다 약속된 것이었다. 그렇게 복음을 복음의 성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구체적인 그 개략적인 내용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약속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복음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자다.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는 성령으로 성결의 영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내용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뭔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우린 보통 복음하면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어학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복음이란 뭐냐?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해가지고 복된 소식이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말한 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자, 또 하나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자, 둘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약속대로, 구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오신 분입니다. 구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바로 복음이다. 왜 복음인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 당시 이 시대에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 구세주,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구약에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기들을 구원할 자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사사시대를 지날 때에
편안히 잘 살 때에는 자기들 멋대로 그냥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막 치게 만듭니다. 그럼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항상 사사를 기다립니다. 즉 그 당시의 메시아죠. 구속주, 자기들을 구원할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세워서 이방 대적들을 다 쳐서 멸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인도해 가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는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며 바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음이죠. 유대인들에게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가장 복된 소식은 뭐냐? 너희들을 로마의 학정 밑에서 구속할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구속주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이 말은 엄청난 복음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이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그 아들로 말하면 그 말이죠.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육신과 영,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 내용이 아니었으면 나 자신도 실족했을 거예요. 나 자신도, 성경을 연구하는 나 자신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언약하는데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게 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왜? 왕통을 따라서 오게 돼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말은 바로 야곱이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자손에게서 왕족이 나올 것을 벌써 야곱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 자손에게서 예수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말입니까? 벌써 야곱 때라면 예수님 때로부터 약 한 2000년 전 시대거든요. 주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그의 아들 유다에게 내게서는 장차 왕족이 난다. 왕의 자손이 떠나지 않는다. 왕이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그래 다윗이 유다 자손으로 왕이 돼가지고 그 다윗 왕조가 지속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다.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 틀림없다 이 말이죠. 메시아인 것이 틀림없다. 왜? 선지자들이 약속한 대로 오셨으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여기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예언을 한 거고,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의 아들로 잉태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나게 돼 있다. 처녀의 아들로 메시아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다윗의 자손과 처녀의 아들은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조화가 될 수 없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려면 처녀의 자손으로 나서는 아들로 나서는 안 되는 거고, 처녀의 아들로 나려면 다윗의 자손으로 날 수가 없는 거고, 이건 혈통관계니까 이 처녀는 혈통관계가 아니라 말입니다.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렇게 복잡한 문제라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에 가면 기독론에 접하게 되면 예수의 양성 해가지고 인성과 신성 이 둘을 놓고 아주 치열한 싸움이 초대교회 당시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신이라고만 하는 사람도 이단이고, 예수를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만도 이단이고, 예수는 참 인간이며 참 신이다 하는 사람이 참남으로 규정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사에서, 교리사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이시다. 이렇게 알아야 예수를 똑바로 아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참 인간이 참 신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겠다. 무조건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게 정말 엄청난 우리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이 나왔는데, 예수가 낳았는데,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낳았는데 그게 다윗의 혈통이 될 수 있느냐 이 말. 유다의 혈통으로 날 수가 있느냐. 유다의 혈통으로 나려면 유다 자손의 남자 요셉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처녀 마리아가 아닌 신부 마리아, 아내인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돼야 정상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묘하게 성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 두 가지를 언급하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 두 가지. 성결의 영으로는 육신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달라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언급하는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물론 야곱도 선지자예요. 자, 유다 자손에게서 왕이 나온다는 대로 유다 자손인 다윗이 왕이 됐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셨다. 자, 이렇게 예수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예언한 거고, 또 이사야도 선지자예요. 이사야도 선지자인데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가 곧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가 각각 다른데 이 다른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육신으로는 다윗 자손이다 이 말, 다윗 자손.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바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마리아의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자손이다. 예. 육신으로는 다윗 자손이지만은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잉태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출생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분류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구약은 예언했는가? 또 이렇게 예언 안 했으면 나도 또 혼란을 했을 거예요. 혼란을 빚었을 거예요. 왜? 다윗 자손이 한둘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요즘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잠언서 공부하지만 다윗의 자손 가운데 아도니아, 솔로몬만 아들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장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왕이라면 왕 되잖아요. 또 솔로몬도 솔로몬도 다윗의 자손이고, 그 이후에 르호보암도 다윗의 자손이고, 다른 르호보암 동생도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 참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하면, 야,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런갑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열이면 열 다 메시아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명이 모두가 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10명이다 하면 그 10명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될 가능성이 10분의 1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헷갈려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안 그래요? 오늘 사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누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으리만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쾌하게 지적해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낳는 아들이라야 그가 정말 구약에서 예언한 진정한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한다 이 말이에요. 장차 나타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은 그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한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의 많은 자손 가운데 처녀가 잉태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까 명쾌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헷갈릴 거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 주저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성경의 예언대로 분명하게 처녀의 몸으로 예수께서 출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이것을 복음의 내용 초두에다가 딱 명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왜? 유대인들이 다 헷갈렸잖아요. 분명히 예수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메시아로 태어나는데 유대인들이 다 예수가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다. 안 믿어서의 메시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그가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육신으로 다윗 자손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다. 또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처녀에게 잉태해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의중에 두고 강조해서 복음의 내용 속에 깊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의심 없이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3절과 4절 말씀이다. 자, 이래서 결국 거기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가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극치예요. 최고의 극치.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 증거의 최대의 표적이 무엇이냐면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하나이다.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그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이 최대의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다 이 말이죠. 그 요나의 표적이란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은 것처럼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란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표적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최대의 표적이다. 그거 밖에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위장병 좀 고쳤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표적이고, 안전방이 좀 일어났다. 안전방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일어났다. 눈만 몽사가 떴다. 지금 그런 일이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지금에 와서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살다가 보면 병 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힘내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얻으면 병이 나아요. 그건 신유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신유의,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지금은 표적이 없어요. 표적이, 기적과 같은 표적이 지금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무슨 안전방이 일어나고 눈먼 봉사 뜨고 암병이 고쳐지고 이거 엄청난 표적이 나타난다고 난리를 치지만 지금은 표적이 없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걸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구해요. 안전방이가 일어나기를 구하고 암이 고쳐지기를 바라고 귀신이 나가기를 바라고. 그게 표적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안전방위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했던 건데, 사람들의 마음이 사악해지면 그 자체를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표적 보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하나 있는데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대의 표적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최대의 표적이에요.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가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었다.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 이게 신약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시는 여호와시다 이거고요. 이 공부를 해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 자체가 복음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그거 아니에요.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구약에서 약속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구약의 언약된 메시아가 바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신 예수다.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이 분명하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듬뿍 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제는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자세하게 풀어져 나오니까요. 그 다음 넘어가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떠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5절로 7절에 나옵니다. 우선 1장 5절에 보면 어떤 능력이면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복음의 능력. 첫째, 믿어 순종케. 캐자가 참 마음에 드는 말이죠. 믿어 순종케.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능력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케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 역사하면 이방인 중에서 택한 백성들이 믿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얼마 전 어느 교회 장로님하고 잠깐 시간을 보낼 일이 있었습니다. 보낼 일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래요, 날더라. 참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 장로님들하고 자주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당신네 교회 목사님은 일절 장로님들하고 같이 어디에 논다거나 시간을 같이 한다, 그거 없대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목욕탕에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내가 그래서 그거 신학교 다닐 때 다 목회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왜 그런데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목사가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권위가 떨어지는 거구만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목사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인간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목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만 우리 교단에서도 어느 분이 오더니만 그래, 날들어. 목사님, 이 교회 자꾸 분열나고 이렇게 말 많고 그런 거 보니까 아무래도 목사에 좀 권위를 좀 부여를 해줘야 되겠다는 거야. 목사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막 디디고 일어서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다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목사의 권위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이 복음의 능력. 믿어 순종케 해요. 그러면 복음만 바르게 목사가 전하면 그 복음이, 그것이 말씀운동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말씀운동.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의 뇌리에 들어가서 운동력을 일으켜가지고 믿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목사만 안 들으면 저주받을까 봐서 목사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그건 맹종이지요. 맹종. 인간에게 물론 선생이 옳은 말하면 따라주고 순종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옳은 말 그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지, 선생이 높기 때문에 선생 말을 순종하는 게 아니죠. 유교 사상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무조건. 하여튼 부모에게는 순종해라.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스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내용이 옳지 않으면 순종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순종케 하는 거지, 진리의 말씀이 순종케 하는 거지, 인간에게 순종케 하는 그것은 바로 노예근성에서 와지는. 그래서 지금 사실 사회학자들 가운데는 남북 통일돼도 걱정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철저히 웃사람에게 복종만 하며 살던 북한 동포들이 우리와 의식을 같이 하고 생활할 수 있겠는가?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일 거다. 그러니까 남북이라는 정치적인 격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틀 자체가 엄청나게 이렇게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뭘로 쉽게 메울 수 있겠는가?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노예근성, 정말 조용하다. 노예근성만 있는 사람들만 붙들고 있으면 조용하죠. 그런데 교회가 좀 시끄럽다 하는 것은 뭔가 교회 당회가 잘못 일을 처리해 나가니까 똑똑한 성도님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시끄러운 것이 비단 나쁜 것만은 아니야. 어떤 환경에서 시끄러우냐, 어떤 처지에서 교회가 시끄러우냐, 교회가 지금 잘못되어지는데 시끄러운 것은 잘 시끄러운 거죠. 그러나 교회가 잘 지금 돼가고 있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시끄러운 것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 복음의 능력의 권위, 어떤 능력? 믿게도 하고 순종하게도 한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케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이것이 첫 번째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6절에 나와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부르심, 입음. 이방인도 믿어 순종케 하고 유대인도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뭐가? 복음의 능력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절대로 이질화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특별한 우월한 민족,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현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잖아요. 짐승 취급. 철저히 선민사상, 우월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제 레바논 팔레스타인 젊은이들하고 축구를 함께 했다나, 이것이 굉장한 뉴스로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유대인 젊은이들하고 팔레스타인 젊은이들하고 친목 게임을 했다. 축구를 같이 했다. 이건 세계적인 빅뉴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유대인들의 오만함과 자만함이 대단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완전히 다 격파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이방인도 믿어 순종케 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유대인 너희도 복음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 다음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여기서 모든 자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모든 자예요. 모든 자. 인간 차별이 없는 거죠. 복음 안에는 인간 차별이 없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7절까지 나타난 복음의 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이방인도 믿어 순종케 해서 하고 유대인들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자, 이렇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1장 8절로부터 17절 내려가면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을 부른 복음, 바울을 사도로 부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가는 내용이 8절로부터 17절에 소개됩니다. 자, 우선 8절로 15절에 보면 전도의 소원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하고 싶다. 이 간절한 소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 지방에서 전화가 한 통화 날라왔어요. 30몇 년인가 신앙생활을 한 60대 후반에 처한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당신이 말씀을 찾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을 헤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급해서 급해서 마태복음 공부하고 그다음 로마서 공부하고 그리고서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공부하다가 감격스러워서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화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전화를 했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이 말씀을 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그래도 내가 지금 나이가 60 후반이지만은 인지라도 내가 열심히 배워서 내가 이 복음 전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이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틀림없어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복음은 깨닫게 되면 그냥 믿어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나와요. 전하고자 하는. 사실이니까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서 신기한 일, 어디서 정말 교통사고 하나 났다,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둘이 싸우는 일을 봤다. 그거 하나만 보고도 집에 돌아와서 오늘 놀랬네. 왜? 어디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저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30분, 40분 같이 앉아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항차 나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꿔놓는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고 나 혼자만 간직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간직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끓어오르는 걸 어떻게 가만 놔두냐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진리가 내 속에서 불타오르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이걸 깨닫고 나서 그래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소위 장래가 촉망되는 대단한 젊은이였어요. 학벌 좋고 문벌 좋고 사회적 지위 좋고 베냐민 자손이고 혈통 좋고 그래서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만 그 모든 것 다 분토처럼 버리고 그거 다 저버리고 일편단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그의 일생을 마무리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나?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전하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도록. 그래서 거기 보면 8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나아갈 길 얻기를 간절히 소원을 해요. 8절,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복음 안에서 정말 그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뭐에 대한 증인인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 소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소원이 뭐냐? 로마에 가기를 바라는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 편지를 쓴 게 분명하잖아요. 이 로마서를.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환영을 해주고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인이 골로새 교인이 많은 교회들을 세워놓고 했지만 안디옥 교회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 아닙니까? 귀찮다. 그것도 다 오직 지금 이 놀라운 복음을 로마에 가서 왜? 라틴 문화의 핵심 도시예요. 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슴은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라틴 문화를 향해서. 그 당시에 이 당시에 로마니까 아직 정치적으로는 많이 기울어졌어도 아직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콧대 높은 로마란 말입니다. 거기를 가서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바울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왜? 너무도 놀라운 거니까. 세상에 자기가 모든 학문을 자기가 해봤어도 이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진리가 자기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을 로마 복판에 갔어. 그 당시에 로마라면 이 지구의 지붕이라 할 만큼 대단한 도시 아닙니까? 모든 문화가 다 응축되어 있는 도시.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정말 히로시마에 터진 핵폭탄은 이제 그 인근에 거처하던 사람들 정말 생명을 앗아가고 그 인근 땅들을 초토화시키는 것으로 끝났지만 로마 한복판에 복음을 안고 떨어진 바울의 놀라운 삶은 지금도 그 파장이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의 열정에 대한 파장이 멈추지 않고 세계 각 지역을 향해서 지금도 뻗어가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 왜? 그것이 바로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 소원이 생긴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로마에 가면 당장 자기를 잡아서 감옥에 넘길 사람도 있고. 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로마에도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그 당시는 로마의 속국으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정말 이 유대 나라로부터 그 로마에 간 바울 그 못된 놈이니까 잡아 처치해 주시오. 그럼 로마가 그 인간 하나 잡아 처치해 주므로 유대 나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 아니에요? 기분 좋게 하는 일 아니에요? 그래야 세금도 많이 내고 상납금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정말 가기 힘든 여건이 바로 로마였어요. 그런데 내가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 왜? 이 복음 때문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절로 기도가 하게끔 돼 있어요. 기도를 하게끔 돼 있다 이 말. 복음을 깨달으면. 그 기도란 뭡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나도 가르쳐야 되겠다. 나도 전해야 되겠다.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내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뜨거운 열정이 오늘 지금 지하 교육관에서 어린 영혼들을 가리키는 그 젊은이들 바보 아니?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들어오는 곳에서 박 목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편하네요. 개구쟁이를 데리고 그냥 때 말리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열정이. 내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착각을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교사들을 한번 이제 불러가지고 맛있는 것 좀 사줘야지. 왜? 좀 힘을 내라고.
그러다가도 아차, 내가 지금 주책 없는 생각을 또 한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10번도 그럴 수 있잖아요. 땀 흘리고 했으니까 수박 한 덩이라도 사다가 풍성하게 해놓고 얼마나 오늘 또 수고들 많았어. 아, 수고 많아. 아, 잘났어. 똑똑해. 참 앞으로 상급이 많을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훨씬 더 열심히 내고 잘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 찬양대원들도 찬양대 마치면 얼마나 목이 많아. 가끔가다 저기서 연습할 때 가만히 삐끗삐끗이 문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다 보다가 야, 지금 가서 우유라도 몇 봉다리 사다가 하나씩 나눠드리면 얼마나 목이 부드러울까. 그러면 얼마나 찬양대들이 힘이 날까. 그럴듯하죠? 그걸로 하는 힘은 안 돼요. 그걸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 힘으로는 감질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체 안에서 솟아나야지. 자체 가슴 속에서부터 타올라야지. 그것이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힘입니다. 그 힘이 바로 세계 곳곳을 향해서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사들의 열정이 바로 그 복음의 힘으로부터 솟구쳐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일어난다. 기도 없는 사람, 복음을 깨달았다는데 기도가 없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복음을 내가 깨달았는데 어떻게 기도가 없어요? 그렇다고 늘 꾸부리고 앉아서 눈 감고 중얼중얼 하라고 주문해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원이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됐으면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갔으면 하는 소원이 있듯이 복음을 깨달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각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 안에 이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은 나로 하여금 이 기도를 일으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11절에 보면 11절로 13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 중에서도 열매 맺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에 가고자 하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슴 속에도 이 복음의 놀라운 열매가 좀 맺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 때문에 자기의 어떤 성공이나 영광 이걸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안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그것 때문에 로마에 가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바울이 그처럼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것. 후배 목사님들이 목회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겁니까? 라고.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다. 찾아오는 영혼을 편안하게 해라. 찾아오는 영혼에게 기쁨을 주고 편안하게 해라. 목사를 위한 성도가 아니라 성도를 위한 목사다. 성도에게 내가 필요 없다고 할 때는 가차없이 물러나라. 내가 성도들에게 필요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될 때는 가차없이 물러나라 이 말이에요. 비리부터 밥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 안에 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기를 위해서 가고자 하는 거지. 가서 대우받고 영광받고 출세하고 이름나고 그러기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로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성공하려고 가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가 견고해야 내가
편안함과 위로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근심이 있어요. 그 근심이 뭔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흔들려가지고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해가지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다 넘어지고 더 이단에 빠져버리고 다 신앙 안에서 포기해버리고 이럴까봐 심히 걱정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내가 로마를 가려고 하는 것은 가서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견고한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 그래서 너희와 내가 함께 안위를 얻으려는 것이다.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면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다. 안 그러면 늘 걱정이 많으니까. 뭐 때문에 시집 보낸 딸네 집을 어머니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합니까? 요것이 가서 장은 제대로 담았나? 고추장 맛은 제대로 간을 맞췄나? 김치는 제대로 담았나? 살림은 제대로 해가는가? 모두가 궁금하잖아요. 난외손주는 잘 기르고 있나? 한시도 딸내 생각을 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잊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로마로 살고 있는데 누가 지도자가 없잖아요. 로마의 신앙을 지도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려서 다 넘어져 버리면 어떡하나. 저 로마라고 하는 저 대단한 도시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게 항상 머릿속에 남겨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여 함이로다. 얻으려 함이라.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고 그러면서 형제들아,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지 아느냐. 정말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왜 가기를 원하는가? 용돈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대접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결국 가려는 건 너희들에게 이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가려는 건데 지금까지 내가 길이 막혀 가지 못하고 있다.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근데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잖아요.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바울 안에 들어가서 바울이 그 복음을 깨닫고 로마로 가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요. 아까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어서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 성경 인용하셨죠. 딱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어요.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예,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 욕심 따라서 내가 로마에 가서 한번 성공을 해야지. 로마는 가장 훌륭한 도시고 문화의 도시고 정치적인 도시고 내가 거기를 가야 성공한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다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뜨거운 로마행의 소원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소원이기 때문에 그 소원은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질 때의 기쁨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실증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고 힘을 얻으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지금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지만 우리 사도행전 보니까 로마에 갔잖아요. 하나님이 글로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의 내용이 뭔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된다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탐악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탐악이 가득하다는 것.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욕망이 내 안에서 들끓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남보다도 더 좋은 집에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이걸 늘 꿈꾸며 사는 탐악에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에서 와지는 소원은 다 가리워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건 안 행해지고 늘 내 길이 막막한 것처럼 느껴지고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불행은 더 가중되고 그래서 사는 힘도 맥이 빠지고. 바울의 일생 우리는 서신서 곳곳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방방한 삶입니까? 바울의 삶이 얼마나 방방하냐 이 말이에요. 당당하고 아주 강력하고 떳떳하고 힘있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발견한 복음의 힘에서 얻은 겁니다.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간절히 너희 보기를 사모하는, 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너희들이 몰라주면 안 된다. 내가 지금 뜨겁게 로마에 가기를 사모하고 있다. 그러면서 14절로 15절 거기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한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너무도 좋은 거니까 그 말이에요. 아까는 교통사고 난 얘기했죠. 여러분 하루 일과에 좋은 일이 있었다 하십시다. 아 정말 친구가 와서 맛있는 점심을 사줘서 맛있게 먹었다. 그 집에 와서 자랑하고 싶죠. 맛있는 점심 한 끼 먹은 것마저도 집에 와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참으로 소중한 저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자랑하기 싫다면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이 말.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평생토록 일생토록 자랑하고도 남음이 있는 이 놀라운 보화를 우리 질그릇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귀한 복음의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그 복음 간직했습니다. 우리 가슴에도 뜨거운 열정과 소원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